참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여곡절, 힘든 일, 굴곡진 삶이 참 많았고 여기까지 버티고 왔다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하다 생각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 공개할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참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정말 그 틀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 교인들도 어제 가끔 이렇게 또 보게 되고, 뭐 인간인 저로서는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한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근데 말씀만 해드리는 것 외에는 특별히 도울 길이 없는 참 막막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바쁘고 힘들고 또 어려웠던 한 해를 이제 또 시간에 따라 보내게 되고 이제 영원히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2019년을 더 보내는 이런 시점에 서 있다 보니까 참 우리가 만감이 교차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에게 정말 암담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았을까, 내가 삶에 정말 만족하다, 감사하다, 정말 뿌듯하다, 뭐 이런 뭔가 손에 쥘 만한 삶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쥐어진 것이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뭘 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쥐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쥐어진 것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 이 상태를 가지고 또 내년을 또 맞이한다면 거기다 2020년이란 또 새해가 나를 또 무겁게 짓누른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후회도 남고 부담감도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여전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말씀으로 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계획해야 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시간들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벗어버릴 것 벗고 그리고 좀 새롭게 된 마음으로 출발함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지나간 삶에 대해서 반성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함 속에는 최선을 다했다 할 뿐이지 거기는 잘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돌아보고 반성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 반성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그대로 가진 채 우리는 새 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부어봐야 그 알코올성 때문에 그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면 그 마음의 낙심이고 또 내가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교만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삶에 대하여 성장의 장애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보아도 청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번 그 정부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 보니까 적폐청산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적폐청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권력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검찰총장에게 그를 임명하면서 부탁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용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딴 건 안 남는데 그것만 남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도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나한테도 잘못했으면 벌하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새 시대를 접어들기 위해서는 옛날의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청산해 버리지 않으면
결코 새 것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 드러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일들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명정대함이 필요하죠. 공명정대함이.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는, 민간에게는 강하게 대하고 좀 실력 있는 사람에게는 적당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바르게 정치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이 일이 시작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그 계획하고 꿈꾸는 어떤 그 나라의 행복한 어떤 세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그림을 이루어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그 그림을 깔 바탕이 잘못되어 있으면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자체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라고 하는 2020년을 주신 것은 2019년 같지 않은 다른 삶을 하나님 계획하셔서 그 위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얹혀 주시려고 허락하신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묵어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결코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참 화려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로 말한다면 바울에게는 하나도 못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기 정체성 혹은 또 어떤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바울은 다 공유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개인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유용하고 필요로 사용되어졌던 것들이지만, 그러나 어떤 목표를 이루어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평생에 그것을 위해 살아왔던 그 자신이 과감하게 칼질을 해버린 것입니다. 만일 이런 계산을 해보면, 만일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모든 화려한 조건들을 그대로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진 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다면 바울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런 큰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서 하면 더 좋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조건을 통해 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틀을 바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코 그에 갖고 있던 과거의 화려한 조건은 오히려 새로운 목표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잘라버렸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잊어버려야 될 것, 이제 떨어뜨리고 가야 될 것이 도대체 뭘까 하는 내용을 잠시 몇 가지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죄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정죄 의식.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된 놈이야 하고 자기를 향한 정죄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얽매여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받았어요.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어딘지 모르게 부정적 요소가 들어와서 나의 부족함을 탓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나를 용납하지 못해서 나를 향하여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오게 만들고, 이 죄책감이 내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나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견디지 못해서 육신적인 질병까지도 앓게 되는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책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져 나오면 다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 잊어버리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의 실패로 인한 그런 열등의식이나 그런 좌절감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모든 일에 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이 계획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를 했다고 내가 느껴지는 순간, 누가 나를 향하여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이 나를 향하여 너는 실패자야 라고 내 자신 스스로가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서 낙인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고 열등의식에 그리고 좌절감에 빠져서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실패. 왜냐하면 실패는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을 가져오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실패이지 그 하나의 실패가 내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에서 오는 나를 향하여 짓누르는 이 강박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어려운 일 당하셨고, 나 때문에 또 나의 실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고 또 우리의 사역이나 여러 가지가 힘들었던 부분 때문에 내가 때로 고개 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없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중심적 완벽주의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완전함일 뿐이지 딴 사람이 볼 때 나는 허물투성입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완벽함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의 그 완벽함, 자기 스스로의 완벽함 아내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고 내 자식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나도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동조해 주기를 바라니까요. 거기서 와지는 문제가 뭔 줄 압니까? 내가 자신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다고 스스로. 그리고 나 때문에 상대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분열과 파괴와 우리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좀 넓은 아량을 가지고 좀 포용력을 좀 가지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용납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좀 포용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져버리는 일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때 거기에 인생의 참맛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영광에 절대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적을 추구하는 기계입니다. 목적이 없이, 목표가 없이 지난날의 영광에 도취되어 살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일들입니다. 그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이 성격 장애는 보편적이지 못한 것들이죠. 장애는 또 어디서 오느냐? 어두운 과거와 나쁜 어떤 그 추억 속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이 과민해져요. 막 괜히 신경질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신경질 내는 사람이 되어지고, 웃던 사람이 갑자기 웃질 않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다 성격적 장애입니다.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가 어두운 과거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부터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는 바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이나 제 자신에게 실패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고 큰 아픔이 될 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딱 나를 매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정말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목숨을 걸었던 일에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해 동안에 실패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길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잔등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과거를 우리가 다 떠나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은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이 현실을 충실히 여겨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여기까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최후의 순간까지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사모했고 가졌던 그 열정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 버린 물이에요.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 버린 물을 잡으려고 뒤돌아서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수수께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덤벼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에 있어질 그 문제를 미리 당겨서 하지 말고 내일은 그 날이 그것을 책임질 것이니 그때 가서 하고,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뭐냐?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멋진 과거, 실패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멋진 과거로 우리에게 남기 위해서는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국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과거의 삶을 교훈을 삼아서 오늘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을 멋진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과거가 아픔일지라도 오늘을 만들기 위한 잉태의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과거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는 거고,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충실할 때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도 결정되는 사항들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충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개념으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돈 없는 것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을 내게 주셨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게을러서 가난하고 게을러서 먹을 것이 없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에 사는 삶을 충실하게 열심히, 내게 맡겨준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순간에 하나님 맡겨준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이 너무너무 소중한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목표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라고 말했습니다. 표대, 목표죠.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2020년이라는 출발을 하기 위한 라인에 서 있습니다. 종소리가 딱 하고 나는 순간 우리는 속력을 내어서 달려야 할 지금 라인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잊기만 하고 미래의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게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과거를 먹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치매가 걸려지면 그리고 연세가 많아지시면 점점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되느냐? 연세가 들수록 과거에 매여요. 어린 시절을 자꾸 매여요. 옛날의 시절을 자꾸 매여요. 그러니까 그때는 동심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세계 속으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인가 희망이 없는 사람인가의 척도는 뭘 보면 아느냐? 그 사람이 늘 말하는 거나 뭘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 매여 있느냐, 아니면 미래에 매여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 평가가 되는 겁니다. 연세 드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이고 이 나이에 앞날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늙고 젊고의 것은 그런 나이의 얘기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늙은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젊은이 못지않은 미래를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기에 다짐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신앙적인 목표를 여러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목표.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14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울은 신앙적으로 이룬 업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과히 예수님과 헷갈릴 정도로 많은 사역을 하고 업적을 남긴 분이 바울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 내지 14권, 13권 내지 14권의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이 바울이 다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가 했던 것들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최고의 목사,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신학자, 그러면 누구를 꼽느냐? 당연히 바울을 꼽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과거에 이룬 업적을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는 안주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끝없이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16절에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주를 향해 달려왔던 신앙의 열정이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얻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사명입니다. 그 일들을 이룰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달려갈 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 해의 목표가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입니다. 참 제자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해도 왜 사람이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요? 그것은 제자 훈련을 교회 생활의 한 과정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고자 하는 훈련과 열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배워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열정처럼 우리 모두 예수를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신앙할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제 충분히 하고 있어요. 뭐 더 이상 저는 나갈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자리를 딱 펴놓고 그 자리에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좀 더 열심히 기도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좀 더 올해보다 좀 더 낮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열정을 좀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읽을 계획을 가지세요. 이번 1월 달에 우리 큐티 보면 그 맨 뒷장에 보면 1년 성경 읽기표가 나옵니다. 그걸 좀 활용하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는 좀 계획들을 안 읽는 분들은 좀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계획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하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특별히 내년 한 해는 내겐 어찌하면 내년 한 해가 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한 해가 연희회와 다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계획들을 주님 앞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계획을 세울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충실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그냥 무작위로 살지 마시란 얘기예요. 계획을 가지시란 얘기예요. 계획을.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세요. 학생은 학업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 남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두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맡기면서 하나님께 살아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기점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탁하고 그분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런 꿈을 하나님께 가지시고 계획을 좀 세워서 내년에 좀 제대로 된 우리의 삶, 영적인 삶이나 우리 육신적인 삶에 좀 균형이 잡혀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고 오늘에 얻은 선에서 적당히 멈추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과거를 잊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전진하여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방을 가는 먼 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자동차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걸어야 할 경우에는 신발끈을 단단히 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이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려면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 디톡스, 그러니까 그 독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워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울 때 새로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그리고 2, 3일 지나면 2020년이라는 새해가 우리 앞에 선물로 딱 들어설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해를 맞이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살아온 모습을 뒤돌아보시고 이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가오는 2020년 한 해에는 여러분 내가 또 연말 돼서 뒤를 돌아봐도 절대 후회함이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그리고 바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아직도 쓰리고 아픈 고통의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길을 나가려고 하는 일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또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분 동안만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와주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돌아볼 때 너무 힘들었고 연약했던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팠던 얘기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에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들이 아직도 앞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저들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새해를 또 하나님 주실 텐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해 무엇보다도 오늘 이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날그날을 충실하게 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신 주님, 우리의 잘못된 과거, 우리의 상처받은 과거로부터 묶여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실 새해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문제들 때문에 묶여있지 말게 하시고, 실패했을지라도 실패의 경험 때문에 더 나은 내일을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적인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달려가도 일들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상황들이 자꾸 꼬여가는 현실 앞에 어찌할 수 없어 발부둥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